독일은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죠. 그러나 히틀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세계 정복의 꿈을 이루려면 당시에 전 세계의 상징이었던 대영 제국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세계 정복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영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원해서 런던을 공격하게 되죠. 수년 동안의 공습으로 인해서 런던의 건물들은 다 부서지고 수만 명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때 영국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 끝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또는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영국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1941년 10월 어느 날 그 당시에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연설을 하나를 하게 되죠. 이 연설은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지만 이것이 잠자던 영국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작은 씨앗이 됩니다.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여러분 견뎌내셔야 합니다. 굉장히 짧은 연설이지만 이 연설은 그 두려움 속에 머물렀던 영국 사람들의 심장을 흔들어 깨우는 연설이 되고, 독일은 끝없이 영국을 공격했지만 영국인들은 정말 이 연설의 주제대로 버티고 인내하며 2차 대전의 승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일을 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영국 사람들은 그런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이겨냈듯이 우리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룰 누가복음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제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이 망하는, 그 도시가 망하는 거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의 상징인데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은 온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건물의 붕괴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은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현대 시대에도 종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종말이라는 게 언제 오는 겁니까? 또 그 종말이 올 때는 어떤 상황들, 또 어떤 징조 이런 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7절을 볼게요. 7절에 제자들이 묻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언제 어떤 징조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종말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민족끼리 나라끼리 서로 전쟁할 것이다, 곳곳에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무서운 전염병이 돌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 예수님이 말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한 20장, 21장으로 넘어가면 설교 내용이 좀 무거워져요. 예수님 얘기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곧 임박한 십자가를 앞두고 아주 그 비장하고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뭐 이 드라마틱한 얘기보다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 21장도 그런 건데,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날 때가 바로 그 종말, 하나님의 그 이 땅을 향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민족끼리 내전이 일어나는 일은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민족은 로마였어요. 사람들은 로마를 닮고 로마의 점령을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주는 평화를 팍스라고 했는데, 당시에 헬라어로 팍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주는 평안, 로마 사람들이 주는 혜택을 입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주는 그 팍스, 평화를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걸 얻기 위해 전쟁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내가 지금 그 만족스러운 사람은 남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내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끼리 내전이 일어나는 것도 내 것에 만족이 있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지요. 근데 내 것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취해서 만족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인류가 전쟁 없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평화로운 시대, 아무리 그 강성한 시대를 맞았어도 전쟁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왜? 이 땅의 국가나 이 땅의 조직 가지고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곳곳에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맞이하는 운명과도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자연의 재해죠, 여러분. 기상이변, 자연재해가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 또는 기상이변, 자연재해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요,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연의 재해, 전염병 내지는 이런 전쟁, 큰 어려움이 없으면 잠자는 양심이 깨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자연의 재해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 어이쿠, 우리가 아무리 문명을 의지하고 우리가 아무리 과학과 무슨 뭐 첨단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인간은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아요.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힘이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지어도 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고난과 자연의 재앙과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전염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사스 이런 거 한번 돌면 막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심호흡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게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먹을 거 많아도요, 어디 나가서 이러고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이게 여러분 지옥이지 이게 천국입니까? 그런데 이런 게 왜 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은 우리가 영원하지 않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특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대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자, 그런데 이런 징조 말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8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칭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응? 여러분, 혼란해질수록 그 혼란한 세상에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의 틈을 헤집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자칭 구원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구원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간다. 그때가 오면 그게 바로 종말의 때의 징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나타나는 예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때가 바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날 때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속지 말아라. 사람들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 이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열광하고 추종해도 그 인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냈는데, 문제를 냈는데 정답이 다 정답일 수는 없어요. 하나가 정답인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만이에요. 구원은 예수님만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 많은 내가 구원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요. 갈망해요.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이런 문제로 힘들어할 때 진짜 나한테 위로해 줄 한 사람만 만난다면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나 먹고 살게만 해줄 수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타나면 내 남은 인생을 그에게 다 주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엎어진 내 인생을 회복시켜줄 능력자 한 사람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서 얻는 구원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유혹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우리 가정을 영원히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건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인내할 때 마지막 때 진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걸 잘 기억했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얼른 그때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는 말을 해요.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한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너희들한테, 제자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게 제자들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가족, 동료, 친구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게 얼마나 무섭고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이런 종말의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가 올 것이다. 아니, 그러면 예수 뭐로 믿어? 예수 믿으면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생길 거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뒤에 바로 다른 말씀하세요.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기회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받는 사람들 앞에 모이죠. 예를 들자면 왕 앞에, 재판관 앞에 재판받으러 우리가 끌려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합니다. 근데 그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를 안타깝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예수 믿는다더니 저것들 결국 잘 됐네 그러면서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재판장 앞에 또는 고문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3자들은 당연히 두려워 떨고 겁에 질리고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다 상상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예상을 깨고 오히려 그 재판관 앞에 자기를 고난을 주는 사람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면 그걸 지켜보던 제3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저런 고문과 죽음과 불행한 조건 앞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났길래 저렇게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만 얘기하고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제3자들에게 그 복음의 고난 때문에, 복음의 아픔 때문에 그때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14절 15절에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벽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와 언변과 지혜가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복음 앞에 고난을 받을 때 그때 담대하고 그 고난 앞에 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언변도 주시고 용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이 복음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면 그때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해요. 무슨 지혜가 떠올라요. 용기가 생겨요. 그게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을 만나요. 가난을 만나요. 사고를 만나요. 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불행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이제 망했네, 저 사람이 이제 불행해져서 이제 자기 코가 석자가 됐네, 우리를 불쌍하게 보든지 아니면 우리를 조롱하며 보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만난 사건과 사고 앞에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예상해요.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불치의 병을 만났는데도, 병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비록 암으로 내가 지금 암 투병을 하지만 난 그래도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해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사업으로 폭삭 망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난 그래도 예수님이 있어서 염려 안 해. 내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수 없는 아픔을 당하지만 그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친구는 나를 버렸어도 예수님은 내 편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 저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은 뭘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저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으며 저 상황에서도 긍정을 얘기하고 저 상황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받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복음을 그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전 160년대에 버가모라고 하는 로마 도시에 당시에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카푸스와 그를 돕던 파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총독에게 끌려옵니다. 로마 총독이 아주 거만한 자세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황제의 명령대로 로마의 신에게 희생 제물을 올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때 카푸스와 파필루스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은 것에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총독이 분노해서 군인들에게 저 두 놈의 살가죽을 벗기게 해라. 그래서 두 사람이 살가죽이 다 벗겨질 막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기절을 합니다. 근데 그 기절할 때까지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외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화가 난 총독이 그 고문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그 두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우라고 명령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신념을 바꾸면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신념을 바꾸지 않고 파필루스가 먼저 순교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카푸스 감독이 불에 태워지는데 그때 그가 불에 태워지면서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순교를 당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죄인인 저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이 카푸스 감독이 끝까지 전하고 죽어요. 그때 그 순교의 장면을 목격한 수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상 이상의 크고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두려움에 떨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도 고난이 바뀌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제자들에게 무서워할 만한 말씀 하나를 남기시죠.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많은 고대 사회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가족이에요. 가족.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가족 안에서 교육을 받고 가족 안에서 생계를 꾸리고,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삶의 기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심지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 형제,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을 살 수 없거든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에서 생매장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 친척, 자기 그 형제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고난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너무 충격스러운 거예요. 그런 충격을 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대신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리고 주신 약속이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내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지킬 것이다. 너희 부모, 형제, 가족들이 너희들을 버릴지언정 나는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좀 모순된 얘기 아니에요? 부모, 형제들로부터도 버림받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해주겠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체적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고난은 받을 수 있어요. 손해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겠다는 것은 진짜 우리의 생명, 영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공수표를 날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아멘으로 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키셨죠. 다니엘이 왕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자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셔서 온전하게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살아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우상을 거부했다는 죄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어요. 훗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언젠가 끝이 있겠죠. 그때가 되면 징조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영적으로 정말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이 쏟아지고 알 수 없는 질병들. 여러분,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우주의 4차 혁명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원인도 모르는 박테리아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수없는 의술이 달려들어도 백신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 땅, 아직도 나라와 나라와 종족과 종족이 전쟁을 하고 도처에 예수님은 한 분인데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수없는 이단들이, 구원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그 사람들 앞에 열광하는 수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진짜는 아닐까라고 궁금하게 만드는 이 시대,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친 종말의 때하고 다 맞아지고 있어요. 이때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묵상해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이외에는 사람에겐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 고난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승리예요. 이 땅에서 사람을 이겨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승리,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멸망할 때 살아남는 승리, 영적인 이 승리자가 모두 되셔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떤 고난도 당장 내 눈앞의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주실 또 다른 기회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주인공,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짜 제자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